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리들 주변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가을도 대학의 끝까지 비대면으로 간다면 작년에 대학원을 입학한 학생들은 2년 동안 학교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그냥 졸업하게 됩니다. 가르치는 저로서도 아이들에게 인생을 이야기해 주지도 못하고 함께 차 한잔 나누지도 못하고 그냥 그 학생들을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죠. 다가오는 추석에 어떨까요? 작년에 한 해만 견디면 될 줄 알았는데 올해도 우리가 자유스럽게 가족끼리 다 모여서 예배하거나 아니면 좋은 시간을 보내기는 이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도 내일이 어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위드 코로나로 갈 것이다. 그렇게 예견은 하지만 또 한 측에서는 델타 변이가 아니라 이제 미유라고 하는 변이가 생겼는데 이게 우세종이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과연 미래를 어떻게 예견하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제 델타가 아니라 미유가 아니라 그 어떤 것들 아마 변이는 끝없이 등장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죠.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조금 더 넓게 역사를 보면 단 한 번도 우리 역사나 우리의 삶에 시련이 없었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두렵지만 예전에는 일제강점기를 살았고요. 6.25 전쟁을 살았고 그리고 차라리 정말 배부르게 한번 먹고 죽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어떤 가난한 시절도 우리는 살았습니다. 시련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허망한 생각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과거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그것이고 앞으로 올 시련이나 역경이나 시험이나 유혹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련의 바다, 고난과 역경의 바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나 시련들 아니면 이런 유혹들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바깥에서 오기도 해요. 타인이 나를 어렵기도 합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죠. 그럴 땐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법입니다. 때로는 내 안의 인격으로부터 내 삶에 잘못 살아온 내 삶으로부터 아니면 또 다른 내 마음의 탐욕으로부터 시련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또 이 시련이나 역경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이도 없어요.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나이가 들어서 노인은 노인대로 성별도 없고 어쩌면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시련의 직면에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법이고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요새 패럴림픽이 거의 이제 폐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볼 때마다 그들은 자기에게 온 그런 삶의 장애를 원망하거나 아니면 탓한 것으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소비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자기의 장애에 맞서 싸워 나가는 그들의 밝은 미소를 바라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가슴이 먹먹해지고 인간의 위대함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시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 시련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저울질하고 우리의 삶의 무게를 달아보게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죠. 시련에 좌절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하고 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나에게 찾아온 시련을 당당하게 맞서고 그것을 잘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남의 탓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을 삼키고 견뎌내고 결국엔 이기는가? 아마 우리는 그런 귀로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겁니다.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언제 정말 그 참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드러나는 걸까요? 예배 드릴 때요? 다 신앙이 좋은 사람 같습니다. 찬양할 때요? 기도할 때요? 여러분 누구나 그럴 때는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믿음이 깊은 것 같습니다. 기도원 가서 금식할 때요? 그건 믿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믿음의 진가는 그 순간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가 끝나고 찬양이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내가 일상 속에 돌아왔을 때에 그 일상 속에서 진짜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가 나를 비난할 때에 그때 정말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도와의 다툼이 생겼을 때에 아니면 내가 오해를 받았을 때에 아니면 내가 오해했을 때에 그때 정말 믿음과 신앙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이유 없는 질병에 걸렸을 때에 그때 정말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빛을 발할 때죠. 재물을 사용할 때에 이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에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참 믿음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내가 잠깐 눈을 감고 타협하면 불의한 일이라도 내가 눈을 감으면 내게 막대한 이익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런 갈등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정말 그때에 귀로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힘을 발하게 되는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형들이 요셉을 갖다 노예로 애굽에 팔았어요. 그곳에서 열심히 사는데 젊고 잘생긴 이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요셉의 참 신앙과 믿음이 등장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시련이나 고난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즉각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을 탓하는 것입니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어쩌면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본성인지도 모릅니다. 어딘가의 원인을 찾아야 하고 그래야만 내가 좀 마음이 편하기 때문일까요? 누군가의 특정한 사람을 탓하기 어려울 때는 심지어는 하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팔자를 탓하기도 하고 내 삶은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자신이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 올 때에 박해가 있을 때에 아니면 고난이 있을 때에 아니면 핍박이 올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얼마든지 그런 예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왜 먹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와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뱀이 나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뱀을 만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내가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 이면에는 자기를 합리화하고 그리고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 남에게로 책임을 돌리려고 하고 변명하려 하고 어쩌면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본성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지도 아니하시고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런 시험이나 시련이나 역경이 왔었을 때에 그런 것에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알고 있으면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지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오늘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 1장을 읽으면서 정말 나에게 찾아오는 시련이나 아니면 고난들 그런 역경들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욕심이나 욕망은 다 나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선입관을 갖기 쉬운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욕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살면서 분명히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의지와 갈망도 있고 그 가운데는 선한 것도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있고요. 하나님을 위한 갈망도 있어요. 하나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을 때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데에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다 희생하겠다, 헌신하겠다 라고 하는 갈망이 있었어요. 인간에게 욕망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하죠.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갈망이나 욕망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욕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향한 탐욕을 의미하죠. 사랑이나 봉사 아니면 희생, 여러분 이런 것을 향해서는 우리가 뜨거운 열망을 가져야 하겠지만 자기를 향한 탐욕, 자기를 멸망으로 이끄는 이런 유혹으로부터는 우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구분해요. 자기를 속이는 그런 헛된 욕망을 에피토미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악한 것을 의미하죠. 이런 것에 유혹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에 욕심에 끌리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유혹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 유혹이 그 미끼가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여러분 낚시 미끼에 끌려가지고 결국에는 낚이고 마는 것 같이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은 어쩌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정말로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땠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결국엔 여러분 자기의 마음도 끌리고 눈도 끌리고 자기의 인생이 끌린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먹음직하고 그리고 탐스럽고 그리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고 거기에 끌려버리고 만 거죠. 사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것으로부터 우리는 유혹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 사태가 2년이 지나면서 2년이 거의 다 돼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편리함에 빠져서 우리도 모르는 영적 나태함에 지금 끌려가고 있구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사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죠. 그건 어쩌면 현실이고 그것이 우리를 합리화하는 또 다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 가운데 우리는 점점 편리함에 빠져가기 시작하면서 결과는 무엇이냐면 안타깝게 영적인 나태함이에요.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거죠. 예배는 어디서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면서 우리는 합리화하게 되어지고 그 합리화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을 계속해서 나태함으로 남게 해버리고 맙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예배에 대한 열심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정말 두고 볼 일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나태함으로 물러서서
이 나태함에 깊이 길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우린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내적 영역에만 이런 시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 외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죠.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젊은 아이들이 여러분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데 그 안에는 온갖 정제되지 않은, 걸러지지 않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전에 접했던 그것과는 상상을 초월한 그런 세계가 여러분이 유튜브 안에 있고 사이버 공간 안에 있고 인터넷 안에 있어요. 지금 자라는 젊은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인격이 무수히 많은 유혹에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종종 뉴스 보도를 통해서 보면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저럴 수 있지? 여러분 어디서 배웠겠어요? 그들이 무엇을 보고 여러분 그렇게 됐겠습니까? 온라인, 유튜브, SNS, 인터넷, 사이버 공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 가죠. 일단 거기에 낚이기 시작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욕심에 끌려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것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마귀의 유혹 아니면 이런 이끌림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시험과 유혹들, 시련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치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 것 같은 그 소리에, 그 합리적인 것 같은 것에 절대로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는 정말로 이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왜 그러면 우리가 의심을 하니까. 아주 그럴듯하게 다가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남들이 바라볼 때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게끔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리고 자기의 나태함이나 아니면 자기의 유혹의 변명거리로 삼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속고 싶어서 속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생각해봐도 그것이 그럴듯해 보이고 속을만 하니까 속는 겁니다. 아니 깜짝같이 속이는 겁니다. 100번을 생각해봐도 맞는 것 같이 느끼니까 속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이라는 거 혹시 당해보셨습니까? 경험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바라볼 땐 야, 저 바보 저런 것에 속아 넘어가나. 그런데 여러분 그쪽에서는 여러분의 정보를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속속들이 여러분을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안 속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낯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하고 전화를 받았지만 대화하는 도중에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 계좌서부터 시작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넘어가는 겁니다. 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임수가 너무나 합리적이고 그럴듯해 보여서 속아 넘어가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다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엘리야, 너는 모세. 그러자 주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이야기하지만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과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에게 죽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에게 생기지 않게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막아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주님에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생길 수 없습니다. 나의 선생님이 아니십니까?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의 일, 인간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니 자기의 선생을 지켜주는 일이 여러분 그게 왜 사탄의 일입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라도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절대로 주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안 됩니다. 나라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정당한 것이고 100번을 생각해도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네 일만 생각한다. 여러분 이게 왜 내 일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내가 살아있어야 네가 오른편 왼편에 앉고 제자들이 그런 생각으로 나를 지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는 지금 네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가 주님을 막아서고 주님을 지키려고 했던 그 근본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꿰뚫고 계신 거죠. 베드로의 말이 인간적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스승을 지키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네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정말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나 개인의 기쁨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가 마지막 순간에는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이제는 예배는 편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편한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응접실에 더 많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급하면은 차를 타고 가면서 차 안에서 아이폰이나 핸드폰으로 놓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되니까요. 세상이. 제가 강의를 해보면 학생들이 어떨 때는 바쁘니까 예전에는 그냥 강의실에 딱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이동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여러분 카페에서 핸드폰을 켜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너무나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한 가지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나의 편리함인가? 작은 일이지만 앞으로도 우리의 신앙이 나의 편리함인가? 주변 상황에 대한 합리화인가? 아니면 정말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이제 우리는 더 진지하게 물어야 될 때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예배 그리고 내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나를 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시련과 연단 아니면 유혹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린 여러분 어떤 한순간에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시험에 들거나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요. 그 고난과 시련에 압도당하고 그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면 안타깝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련인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고난인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마귀의 유혹인 것이죠. 마치 출구 없는 방에 딱 갇힌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빛이 차단되어지고 창문도 없고 그런 정말 밀폐된 방에 갇혔을 때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하죠. 하나님으로부터도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조차도 그 순간에는 여러분 순간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 어려운 순간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상황도 바꿔주지 아니하고 결국 나는 버림받았다.
마귀의 속삭임에 끌려가는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났다.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렸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그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꽉 붙잡아야만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미 마태복음 7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악한 사람이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내 삶의 마지막은, 내 삶의 끝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 그 시련을 이겨나가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회전하는 그림자, 그림자가 회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막대기를 사놓으면 태양이 도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 그림자의 위치가 바뀌어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변했는지 모릅니다. 비단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우리는 지난 20, 30년 동안 겪고 있어요. 가치관의 변화, 윤리의 변화, 도덕의 변화. 여러분 이제 가정이라는 것이 예전같이 부모와 자식, 할아버지 3대가 모여 사는 가정은 정말 시골이 아닌 다음에는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 여러분 예전 같을까요? 예전엔 정말 백년해로 하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의 가치도 해체됩니다. 가정의 윤리도 파괴되어집니다. 삼강오륜 그것은 낡은 이야기가 돼버리고 맙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 여러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을 야단하려고 하고 교육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핸드폰 들고 선생 얼굴을 찍으려고 그러는 세상이에요. 선생님들은 더 이상 교육을 포기했습니다. 될 대로 되라. 괜히 너 교육한다고 하다가 말 한 번 잘못하면 내 선생 지위가 끝나게 될 텐데 군사부일체? 여러분 윤리와 도덕 가치관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사는 환경도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기후가 이제는 위기가 아니라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미국에서 일어난 불, 요번에 뉴욕을 강타한 이런 폭우를 보십시오. 10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폭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대도시 미국의 가장 번화가 거기서 수십 명이 죽었어요. 왜? 그렇게 비가 올 거를 상상을 못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 재앙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해가요. 환경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윤리도 변하고 도덕도 변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도 변화갑니다. 교회는 늘 사회와 동기화되어 있죠. 사회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즘 젊은 학생들이 이제 대학원 마치고 목회를 막 나가려고 준비한 학생들을 보니까 제가 목회했던 지난 한 40년 신학생서부터 쭉 돌이켜보니까 말이죠. 패턴이 있어요.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80년대 90년대는요. 부흥회만 했습니다. 부흥회. 교회마다 1년에 두세 번씩 부흥회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부흥회 하시는데 보셨습니까? 아니 모이긴 하던가요? 한 20년 정도 지나서 2020년, 2000년대에는 그때는 여러분 주로 찬양이었었습니다. 찬양 집회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도 단국대에 있을 때 우리 한마음교회도 젊은이 나와서 찬양하고 전도하고 지금은 뭐죠? 영상입니다. SNS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목사를 구하거나 아니면 젊은 전도사를 구할 때도 달라요. 예전에는 뭐 했어요? 운전면허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찬양 인도를 할 줄 알아야만 됐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영상을 만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변하는 거예요. 앞으로 또 20년 후에 교회 목회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세상은 어떻게 변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치 유행가도 같은 것이고 표현 그대로라면 그림자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평생 그림자만 따라가다가 생을 마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변함 없으심,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지키심, 그것이 우리가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변화의 순간에도 가치관이 변하고 윤리가 변하고 도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도 유행처럼 세상과 동기화돼서 그것을 따라가고,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변함없은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힘이죠. 우리는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림자와 같은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